지난번 제가 그 25페이지, 26페이지죠. 26페이지에 보면 의미 부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가치론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목적 설정에 있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윤리 규정.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걸 정리해야 아주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처럼 의미 부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큰 재난이 왔다거나 했을 때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건 외부로부터 오는 거지만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은 끊임없이 옵니다. 끊이질 않아.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저 일은 왜 일어나는 건가? 계속해서 쟤는 왜 저러는가? 우리 둘째 아이는, 우리 첫째 아이는, 우리 남편은 왜 이러는가? 우리 아내는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어떻게, 이게 이제 정답이 안 떨어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뭐합니까? 내면 세계가 고통스러우면 다 불행한 거죠. 우리가 돈 다 쌓아놓고도 자살하잖아요. 좋은 집 지어놓고도 자살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자, 이 모두가 다 가치론에 대한 문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난번에 생각을 조금 지지만 얘기죠. 의미 부여의 중요성. 그 의미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오죠. 의미라고 하는데 그 의미라는 말은 제가 정의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치 있는 뜻,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가치 있는 뜻을 이 교재에서는 의미라고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말과 글에 대한 뜻. 안 그러면 내 행동과 상황에 대한 뜻.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지? 왜 문제를 해결해야 의미가 나오죠. 의미 있는 답을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 내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나한테 누가 와서 막 도전하고 성화를 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왜 저러지? 그런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면은 평안함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나이가 들면 더 잠자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잠이 쉽게 깨버리고. 그래서 자려고 누워버리면 가정사 문제가 하나 딱 들춥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하룻밤을 꼬박 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많은 자녀들을 둔 사람이 삼형제든 오형제든 모두가 다 근심 걱정, 부모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문제도 문제지만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벌써 잠자리 들어서 문제 하나 딱 하면 그날 밤은 꼬박 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를 말하는데, 저는 우리 성경의 이 가치론에서는 의미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 다 해놓으셨어요. 창세전에 다 모든 일, 내 개인의 문제라든가, 내가 출생하는 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언제 망하고 언제 흥하고, 내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자녀를 낳고, 이거 다 계획해서 정해놓으신, 그게 왜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지 가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정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은 결국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제가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론에서 말하는 의미다. 그래서 곧 뭐냐? 의도가 담긴 계획을 하나님의 철저하신 의도. 내 뜻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저택에서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 저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은 집도 없고 돈도 물려받지 못하면 속이 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서 푸아가죠. 엄마 아버지 나 왜 낳았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 나를 뭐 때문에 낳았어요? 그리고 대들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러듯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저 친구하고 내가 결혼했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하필이면 깡촌에 태어났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해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벌써 이 의미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라는 게 전제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목사가 됐는가? 기껏해야 의부는 거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는 목회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당연하잖아요.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예를 들면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그 말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먹고 산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또 씩씩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내 옆에 나타난 사람하고 시비를 걸었다. 시비를 걸면 그 당시에 내 기분에 따라서 시비를 걸 수가 있죠. 그 문제도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목적과 윤리 내용에 분명히 가치 있는 의도가 담긴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지어놓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몰랐느냐? 왜 다 따먹고 뱃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느냐? 하나 대답을 못하죠. 신학자들 대답 못하잖아요. 신학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성경신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겉으로 보면 잘못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10번도 잘못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보면 나오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성경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생명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지만은 생명과 따먹기 전에 사망과죠. 선악과는 사망. 먹으면 죽는 과일이니까. 먹으면 죽는 과일이니까 먹으면 죽여놓고 살려서 생명과 먹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게 아니로구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금방 나오죠. 의미가 있죠. 선악과 따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인생살이에 전부 적용되는 얘기예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는 야근야근 씹어서 김밥이지는 못 말아요. 막 그냥 주먹밥으로 대드려야지. 하나를 깨달으면 10개, 20개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속이 좁으면, 오늘도 밥을 넓히라는 말을 했지만은, 마음이 좁으면
아버지 사랑받는 것만 좋은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는 것만 좋고 나쁜 건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는 건 나쁜 거고, 그리고 팔려가서 애매히 감옥에 들어가는 건 더 나쁜 거고. 문제는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 집에는 얼마든지 태어나잖아요. 장사하던 사업이 부도나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고 애매히 가서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꿈에 못했고, 꿈에 못했으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됐고, 애굽의 총리가 안 됐으면 아버지를 비롯해서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다 흉년에 굶어 죽었고, 그렇잖아요. 이미 다 같이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그 기본 원리가 딱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책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좀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아니 그 다음 단계로 결국부터 나오는데 두 번째 문단. 결국 안 나오네. 더 올리 쓰죠. 여긴 나왔다. 결국 결국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돼 버리고 말죠.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된 섭리 속에서 만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내 생애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도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저분이 날 찾아와서 같이 있다가 그냥 별로 용돈이 넉넉하지도 못한데 오는 손님 그냥 보낼 수도 없어서 점심 사서 막 대접해서 보냈다. 공연히 돈 몇만 원 썼는데 오늘 공연이 의미 없이, 인간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찾아온 손님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성경에 나그네를 접대해라. 그 비유를 다 들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어떠한 일도 다 의미가 있는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죠.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을 만나게 했을까? 자, 여기 이제 그 성경적 근거가 다 나오잖아요. 여기 또 그다음 여기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환을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순환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기게 하셔서 생명과를 먹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적 의미다,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믿어져 버리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오. 믿어져 버리면, 다시 말해서, 속된 말로 도인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정말로 지혜자가 되는 거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화를 버럭내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한 사람은 그러면 담담하게 여유 있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부여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넘어가시죠. 네. 그 내용이 이제 여기도 나오죠. 본래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은 것을 현실 세계에서 실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지 않은 일을 있다고 해서 실행하는 법이 없죠. 사람 하나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내가 접하든 어디 가다가 길을 잃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작고 큰 일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미 없는 일을
못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또 내가 행하는 행위나 내 말이나 또 내가 쓰는 글이나 이것이 다 의미 있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들이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성하신 대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므로 전능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한 계획에는 과정적인 계획과 결과적인 계획이 있다. 과정적인 계획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죽게 만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죽게 만드는 거고. 결과적인 목적의 결과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은 생명을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안 되게 했다. 인간 생각에 내 기준으로 보면 이건 안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가 잘 되게 만드시려 하나님. 왜?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가 의도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어요. 하다가 다 망했어요. 하다가 다 중지되고, 하다가 정말 전부 다 결렬되고. 그런데 오늘이 이렇게 되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데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 사는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걱정해봤댔자, 염려해봤댔자, 잘난 척하고 남을 멸시해봤댔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서 상황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상 더 우리는 더 기대하고 더 함부로 잠 떨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고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도 다 그랬잖아요. 전부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게 했다가 또 돌아와서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야곱 때에 가나안 쪽 속들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서 살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종살이도 필요 없었고 광야 40년 노예 생활도 필요 없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계속 번창하는 대로 자꾸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고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몰아내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반대로 지금 방위를 들고 우리 안 죽는다. 그리고는 그냥 사정없이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것도 그런 역사도 오늘에 빚어지는 그런 역사도 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계엄령 일어날 것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사정도 마찬가지고 내 집안일에 어려운 임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화내고 승질 내고 불행하게 여기고 울고 불고 할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 부여를 못하니까 울기도 하고 우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못난 척도 하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정말로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보기에 권고한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겸해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일이나 합력하여 그것이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이 서로 믹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루는 섭리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근본 원하시던 원래 뜻, 근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공고한 일과 어두운 일과 밝은 일이 이루어져 가야 정상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밝은 날만 오기를 바라는 헛된 꿈을 꾸니까 우리가 의미부여에 실패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기독교 가치론 소론 중에서 첫째로 이제 바로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목적 설정, 또 하나는 윤리 규정, 그 다음 세 번째가 의미부여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가치론이, 근데 가치론은 사실 학문적인 용어를 좀 밀려서 썼지만은 성경 자체로 그냥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 자체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전도서 그냥 거기에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헛된 일을 다 시키지 않아요. 솔로몬한테 지혜만 주고 돈을 안 줬으면 헛된 일을 왜 해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돈을 안 줬으면.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 또 돈 있으신 분들 서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쓸데없는 돈을 줬어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노름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그것도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자, 그래서 중요하며 셋째, 다시 말하면 기독교 가치론을 통해서 인간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올바른 생활 양식에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이 서론 중요성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절대적인 선을 이루는 섭리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가정사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죠. 가정사 자녀들이 흩어져서 정말 이른 새벽에 전화가 와도 가슴이 덜컥하고 안 그래요? 야 이게 왜 일찍 이렇게 이른 새벽에 전화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항상 탕자 비유를 머리에 떠올려요. 탕자 비유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냥 멍뚱이 맞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혼내고 회초리를 때리고 하는 것은 미련한 아버지예요. 어리석은 아버지. 예, 지혜로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버려요. 참 잔인하죠? 근데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이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안다면 급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남 욕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쟤를 저런 방법을 통해서 키워가시는구나 하고 의미부여가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자녀들에게 훈계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여기 성도들이 전부 자녀들 때문에 거의 어떻게 요즘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의 심정을 몰라주고 교회 가자고 그래도 절대 안 가고 예수 믿자기도 안 믿고 아버지 어머니나 잘 드세요. 잘 가세요. 저도 이 다음 어른 데서 가게 되면 갈게요. 할 말 없는 거죠. 뭐라고 할 거예요. 놔두세요. 놔두라는 것도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거야. 그걸로 속상한 자기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해야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별하별 수단을 써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그걸 해결 못 하잖아요.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는 기독교 가치론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대부분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며 고민해 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문제, 산속으로 들어가죠. 구도자. 혼자 사는, 산속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세상이 막 귀찮거든요. 사기당하고, 인간 경험해 보니까 이용당하고, 귀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산속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엄마가 낳치고, 거기서 자기가 나무 꺾고 다 집 마련하고 살잖아요. 세상 편코 좋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의미 부여를 못하니까 귀찮다 이거야. 인간 다 귀찮다. 다 혼자 살겠다. 그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또 프로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프로가 있어가지고 처녀 총각들만 모여가지고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프로도 있는데 그것도 결혼하면 복잡하더라. 자식 낳으면 가리켜야지. 먹을 거 해줘야지.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 뭐 어떻게 해줘야지. 그게 다 귀찮으니까 나 혼자나 살겠다.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만 오지. 자기를 위해서만 입고 자기를 위해서 밥 먹고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좋은 옷 입고 마음 놓고 걱정 의심 없이 그것 또한 삶의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결 못하는 철학에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구도자의 길을 걷거나 안 그러면 그냥 잘못된 그 문제 해결을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정말 한바탕 튀겨가지고 큰 돈 벌어서 마음껏 돈 쓰고 잘난 척하고 하는 그 재미로 세상을 살거나 아마 그런 방향이 거의 다 시대적인 시일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수산 방법 안 가리고 돈 벌어서 큰 돈 가지고 나 하고 싶은 일 해가면서 떵떵대면서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로 좋은 집 짓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기 쾌락 즐기는 하나의 오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런 쾌락주의는 결국 권태를 하니까 권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정도가 현대 문화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이 뭐냐. 그 가치론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 나와요. 철학적 가치론은 학자마다 그 방향과 관점이 서로 대립하여 충돌합니다. 그게 총체적인 제 평가예요. 그 철학적 가치론을 살펴본 제 평가가 바로 서로 대립해요. 왜? 방향이 달라. 가치에 대한 가치를 보는 방향이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마다 서로 내용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철학적 가치론은 전혀 통일적이지를 못해요. 어떤 단일 의견이 단일한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이니까 학자마다 자기 주관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표의식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철학적 가치론은 학자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추론, 자기가 경험하는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주 전체를 경험해서 나오면 저도 믿을만 해요.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주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태어나가지고 이웃나라도 한 번도 가지 못한 시골 할아버지가 만약에 얘기하는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해서 바탕을 두고 이렇게 추리해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좁은 생각이겠어요. 그러면 정말 과학자들은 대단한가? 요즘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 가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광범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어요. 태양계 자체가. 그런데 우주선 타고 나간 건 지구 밖에 조금 대기권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경험을 해요, 경험은.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추론해 상상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념적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고, 잘못된 연구 방법에 따라 근거가 부실하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미 왜는 포기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철학이나 과학도 왜는 포기했어요. 왜는 포기하고 뭔만 했냐, 어떻게,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걸 알아보는 방법. 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요즘 AI가 굉장히 발전해서 마라톤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AI를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들어서 결혼시키면 아기를 낳을 수 있나? 교수님 어때요? 아, 낳을 수 있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그럼 그 낳으면 아들 낳아요, 딸 낳아요? 필요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들이 나서 어리에서부터 전력에서 켜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능. 이론상 가능. 논리적으로 가능. 이론상 가능. 아, 이론상. 그게 왜 그러냐면, 형이하에 속한 모든 물질의 원소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결국에는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립해서 이제 AI를 만들어내니까, 혹시 이론상으로는 진짜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시키면은 이제 아기를 낳겠네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론상으로는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힘들겠어요. 네? 더 힘들어. 자, 그래. 사실 철학적 가치로는 학자 개인의 주관적 경험, 추론, 이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연히 그거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엔 나마저 정말 참담한 현실에 처하게 되죠. 그 다음 철학적 가치로는 넘어가시죠. 철학적 가치로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며 가변적이고 부분적이므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하면 할수록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지성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찾으려고 하지 말라. 없다. 인간은 왜 사느냐? 그 질문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왜 살아야 되냐? 그 질문이 잘못된 거다.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썼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야, 나는 왜 살아야 되냐? 그거 질문하지 말아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살아라. 말이 되나요? 아니, 왜가 없는데 그게 정상적인 어떻게가 되겠어요? 왜가 나와야 어떻게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참된 인생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회도 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에 몰두하기도 하고 깊은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급기야는 철학적인 종교 입문에서 수행해 보기도 하고,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종교, 그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무속까지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 교재 보셨잖아요.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부부가 그러네. 어느 신학자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로 절대 종교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들이 사색을 하면서 접어들면 경험하지 못하는 형이상학세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추론하다가 보면 종교적인 어떤 교리도 나올 수 있고
추론을 해서 정말 어떤 이 종교적인 진리, 잘못된 진리죠.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좀 인간들에게 순간적으로 위안을 주고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철학적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죠. 그래서 철학적 종교와 계시 종교와는 결판이하게 다릅니다. 철학은 인간 내면에서부터 발출이 되는 거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제기되는 문제들의 정답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는 사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이제 서론을 통해서 이게 본론을 보통 맞다 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철학은 이건 사실 근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변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 거니까.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바로 철학은 제시 못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봐라.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 생애, 인간의 생애에 대한 가치의 정답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철학적 가치론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략 간추려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가치, 개념, 대개의 생각하는 개략적인 요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가치의 종류, 가치가 몇 가지가 있나, 그 다음 가치의 소재, 가치는 어디에 자리를 하고 있나, 주소를 두고 있나, 그리고 가치의 성질은 어떠한 성질을 가치는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가치는 실현이 가능한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가치가 말하고 있는 그 가치가 실제로 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철학에서는 이게 다 못 찾아낸다. 하나도. 이게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념도 중요하고 여기 개념도 중요하고 그 다음 종류, 가치의 종류가 몇 가지냐. 그 다음 가치의 소재, 가치는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동물에게 가치가 있느냐, 인간에게 있느냐, 식물에게 있느냐, 광물에게 있느냐, 가치의 소재죠. 그리고 가치의 성질, 그 성질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가치는 그 가치를 현실 역사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실현이 될 수 있는 가치냐. 실현이 안 된다면 헛거죠. 아, 그래? 이론에 불과한 거고,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실현이 안 된다면. 우리가 기독교 가치를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럼 기독교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느냐? 우리는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철학적 가치로는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첫째로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 개념이란 말은 뭐냐? 어떤 관념 속에서 통속적 요소를 뽑아가지고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 관념, 생각의 관념 속에 가치란 이런 것이다 라고 중요한 개념들을 중요한 개념이란 그 뒤에 다 나오잖아요. 종류라든가 소재라든가 그 다음 성질이라든가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략 정리해서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걸 개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철학적 가치로는
가치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의미로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단정을 해버려요. 우리는 정의 못한다.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정의로 할 수가 없다. 왜? 확정적인 요소들을 정의로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요. 뭐 중요한 요소들을 다 알아야 그걸 다 종합해서 개념을 내가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치라는 개념이 최초부터 그 뜻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란 뭐냐, 그 이상의 어떤 대상이 없어요. 가치 이상의 최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위 주제 같으면 상위 주제에 의해서 하위 주제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으면 얘는 아버지고 이분은 아버지고 나는 이분은 아들이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냐? 개념적으로 정리한다면 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없어. 그냥 소녀 하나만 있어. 이게 누구냐? 모르겠다. 아버지가 있으면 이분의 아들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최고 상이라. 인생이 무엇이냐? 이것도 설명 못하죠. 인생 이상에 뭐가 있어야 설명이 되죠. 이게 극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가치에 대해서는. 가치 이상의 어떤 개념이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제 밀양박씨 박씨 24대 손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상위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으니까 밀양박씨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보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딱 놓고 인생은 다 보편적인 거라면 우리가 다 인생인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살아오면서 서로가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사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에요. 가치라는 용어는 최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마치 존재나 실제 또는 인생 등과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념에 대한 의미나 가치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처럼 말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적 가치로는 인간의 존재나 인생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조차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저 불가능하거나 각자 추론이나 가정에 그치는 한낱 관념적인 이론에 그칠 뿐이다. 철학적 가치로는 만물을 창조하고 만사를 주관하는 초월적인 신적 존재를 흔쾌히 인정하지 않는다. 시인하지 않는다.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인간보다 상위 개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시인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개념 정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최상의 개념이. 인간 세계에는 가치란 말 이상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뭔지 개념 정립은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참,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제가 이 철학을 이걸 좀 섭렵을 해보느라고 몇 달 동안 좀 신경을 써봤는데 참 불쌍해요. 그래서 참, 우리 박 목사님 참 대학에 가서 신경 많이 썼겠다. 요즘 목사님 강의하는 거 들어봐도 그 철학에서 전부 다 이 신경 쓰게 이 성경에서 다 풀려버리니까 뭐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예.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렇게 정말 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이상 더 바라면 안 돼요. 더 이상 무슨 뭘 소원하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넘깁시다. 철학적 가치 개념 후 정의 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신론적 입장과 유신론적 입장이 있는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신론하고 유신론이 나오니까 이 유신론은 철학적 종교에서 말하는 신관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상의 신을 인조신, 여기 한번 나올 거리 조금 인조신에 의한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철학자들이 아마 이런 신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그 인조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의해서 인생의 문제를 다 해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철학적 한 분파예요. 그런가 하면 같은 철학이라도 무신론자들은 아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념조차 거기서부터 부정해버리고 매라고 하는 문제를 찬미하지 말자. 안 된다, 이건. 그렇게 이제 부정하고 나오니까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 끝부분 한번 보시고, 이는 단순한 신에 대한 관념이 논증의 사실 근거로 제시될 수 없기 때문에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가치론은 가치 개념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신관념을 가치론의 전제로 대체해 그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예, 우리 기독교 가치론은 신관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상위 개념이니까 그 신관이 정리돼야 그 신관에 의해서 이제 하위 개념인 뭐 가치라든가 인생이라든가 무슨 뭐 다양한 어떤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정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되신다. 그래서 원래 학문세계에서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게 돼 있어요. 철학을 학부에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죠. 신학교에. 이게 신학은 철학을 안 하면 이제 바탕이 안 깔리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철학하고 신학을 하는 건 정통적으로 한 거예요. 정통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에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해답이 떨어지는가를 박 목사님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의를 박 목사님이 해야 하는데 날더러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합니다. 그냥 두 번째가 이제 소재인데, 이 소재. 철학이 도대체 철학이 아니라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장소, 가치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는 무체가 아니죠. 실체가 아니잖아요. 관념적 실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사람에게 있느냐, 황금 덩어리에 있느냐, 안 그러면 땅덩어리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니까 한번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시간 다 됐죠? 네, 50분.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약속하고, 복잡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에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이 부딪혀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던 저희들에게 뜨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문제에 대한 확답을 알고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 총명 주셔서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